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410장 내 마음의 한돌에 있습니다.
4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셨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현재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했습니다. 수리아와 빌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 오늘 벌써 5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인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소집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때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 크리스찬들의 그 할례 문제를 놓고 열렸던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는 유다와 신라를 파송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송한 이 유다와 이 신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 공의의 그 결의문을 전달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소유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한 이 교리적인 기초가 이제 확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처음에 이제 1차 그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들을 이제 신방하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여행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넓은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확산하는 쪽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분리해서 각각 이 선교팀을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에는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그 동행 그 여부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의견 차이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서로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독립적으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의 이별은 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속한 일이었지만은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 또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의 그 안디옥 귀환과 또 각각 이 독립적으로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된 그 배경과 또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바울 일행이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고 또 힘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들 일행은요 지체하지 않고 단순히 안디옥으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디옥 그 교회 성도들 율법 문제로 해서 계속해서 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무리를 모아서 이제 편지를 전달합니다. 31절 말씀.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갈등했고 그러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의문을 읽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공의의 결정과 위로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위로한 말이라고 되는데 그 옆에 숫자가 이제 1이 붙어 있어요. 이 아래쪽에 줄을 보게 되면은 또는 권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면서 권면한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이 판결 내용은 정말로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도 이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받은 그 편지에 담긴 이 공의의 판결 내용을 읽고서 모두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에도 보면 이 권면이라는 단어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또는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파송된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말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말로 안디옥의 이방인 그 크리스천들을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들이 전한 이 내용, 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2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의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내용을 담은 이 편지를 전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말로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됐습니다. 이 먼 안디옥까지 이제 찾아가가지고 단지 그냥 공의의 판결이 담긴 그 내용이 담긴 그 편지를 그냥 전해주는 택배기사 역할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의와 관련된 그 모든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함께 의논을 했고 어떤 결론 내렸는지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말로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기쁨을 더 한층 크게 해줬습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 공의의 그 판결을 읽고 또 들은 후에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에서 짐이라는 것은요,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이 할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이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할례는 그냥 할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행위도 거기에 더해져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 내린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그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 이방인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 선포로 인해서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했던 안디옥 교회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공의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가 공의의 그 내용을 편지로만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말로 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 말로 이 안디옥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가 이제 안디옥에서 한참 이제 말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 보면은 34절에 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인데 34절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렇게 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주를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좀 더 있기를 이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그 원본, 오리지널 그 성경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이렇게 처음에 기록된 그 성경을 어떻게 했나요? 계속해서 성인관들이 쓰고 또 쓰고 베껴 쓰고 또 베껴 썼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걸 받아 적었기 때문에 원본은 없고
사실 이 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근데 어떤 사본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본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한이 다 차고 나니까 이제 유다와 신라가 안디옥 그 이방인의 그 크리스천들의 그 전송을 받으면서 원래 파송되었던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남아 있어요. 안디옥에 남아서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평안을 다시 되찾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유다와 신라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교회 전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고요. 또 교회 밖에서는 열심히 또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디옥에 있는 이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만 함께 합니다. 여기서 이 수다한 그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관한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명의 평신도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이러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너무나도 귀했던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요, 또 성숙한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정말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그 수가 많아졌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안디옥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성공적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한때 이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방인 크리스찬의 할례 문제도 이제 예루살렘 공연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공의회에서 이런 정말 훌륭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교회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목회자 중에 하나였던 바울에게도 어떻게 보면 어느 때보다 더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상황입니다. 마음껏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함께 형제 자매들과 기뻐하며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이 지금 다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을 위한 이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는 이런 안정되고 편안한 삶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요, 그냥 한 군데만 머물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각 성들로 다시 우리 찾아가가지고 방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이 목회적인 그 돌봄을 위해서 계획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각성으로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우리 방문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시켜서가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이를 찾아 나서는 이 바울의 지도자적인 그 면모와 적극성을 우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경청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강요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억압에 이기지도 못해서 혹시 신앙을 또 포기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이전에 살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무척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가 이제 어떻게 제안하나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참 여기까지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돼요. 바나바는 조카인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제안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던 이 마가 요한 기억하시죠? 마가는요,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예요. 근데 요한이기라도 하고 또 마가라고도 부릅니다.
이 마가는요, 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그 마가를 우리 함께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이제 그 전에 한번 실수를 했잖아요. 그 실수를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38절 말씀.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이 밤빌리아에서 고향으로 되돌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되돌아갔을 때 얼마나 그 소개팅이 힘들었는지, 또 바울이 마음으로는 또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떠나버린 그 마가를 바울은 결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일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토록 무책임한 그 책임을 보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간다는 말인가? 이건 타당치 않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들의 선교 여행길이 요즘 이제 그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학교 뭐 좀 즐거운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강도가 있었고요, 위험이 있었고, 또 홍수가 있었고, 지진과 또 기근이 있는 이런 위험 요소가 그냥 곳곳에 있는 아주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신되지 않고 그냥 한번 자기 길을 그냥 버리고 간 사람 다시 데리고 간다는 거, 이게 맞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그 동사와 또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 동사가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냥 한 번, 두 번 우리 마가 데리고 가는 거 어때?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가 데리고 가야 된다, 마가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바울도 그냥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 어떻게 보면 이 기질적인 또 차이를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장점은 뭔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단호합니다.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한번 딱 잡으면은 밀어붙이는 그 힘이 있어요. 반면에 약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화를 잘 내는 것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감정이 또 무뎌서 인정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계속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계속 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39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좋게 만났어요. 그동안 정말 함께 선교하면서 목숨 바쳐 일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다투고 정말 좋은 감정으로 헤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도 고집을 부렸지만 바나바도 바울 못지않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피차 이렇게 갈라서게 됐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제1차 전도지의 그 첫 방문지였던 그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이 취한 그 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이 공적으로 정말 준엄했던 것은 찬성합니다. 이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인정적인 면에서는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냉혹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더구나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자신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를 일으켜주고 또 그를 인도해준 은인이 바로 바나바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살펴봤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울이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진 뒤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로, 이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기칙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강화해가지고 막 그를 죽이고자 막 공모를 합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이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 달아 내리게 해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이 사울을 환영했더라가 아니라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딘가요? 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이제 파송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그의 고향 다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는 바울로 하여금 정말 자신의 그 능력 의지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낮고 낮은 그 마음의 그 겸손한 도구로 빚어주기 위한 그것도 시간도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고향의 그 칩과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고향을 이제 벗어나게 될지, 또 그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감당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뿐이었습니다. 13일이 아니고요 13년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소문이 막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또 들은 지중해 섬의 그 구브로,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 구레네, 이 몇 사람들로 하여금 안디옥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이방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바울이 없습니다. 사울도 없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모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 내에 그 많은 그 일꾼들 있잖아요. 그 중에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유독 바울을 잘 아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잘 알기 때문에 바나바 네가 가서 나중에 바울을 불러, 이것도 아니었어요. 안디옥에 이른 이 바나바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바나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오래전에 헤어졌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청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공동 목회하자, 함께 섬기자, 그래서 불러요. 근데 바울을 부른 게 아니라 바나바가 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럼 모두가 바울을 외면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대변해 줬습니다. 모두가 또 바울을 잊고 있을 때 바나바가 또 그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동역자로 불러줬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해 볼 때 바울은 고집을 부려도 너무 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바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제 결별을 해요. 하지만 그 이후 더 이상 바나바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렇게 만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서신에서 바나바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합니다. 바나바에 대한 바울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리고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외에도 이 바울의 서식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바나바에 대한 이 바울의 사랑과 존경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그 문제 때문에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그의 고향 구브로로 떠납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취지가 뭐라고 했나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곳들, 그 성들 우리 다시 방문하자. 그래서 그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들의 정말 그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주자. 이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먼저 자신의 고향이자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그 행선지를 구브로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야 됐어요. 구브로를 통해 1차를 갔던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그 터키, 중부 지역 길리기아를 향하게 됩니다. 길리기아 지역이 어떻게 보여요? 여기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자, 1차 여행 때 실루기아로 가서 여기서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는데 바로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전에 갔었던 안디옥도 가게 되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 자, 여기에 다소가 있죠. 자,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갔습니다. 자신의 고향. 네, 바울은 다소 여기서 13년 동안 있었어요. 바울이. 지도를 제가 다 풀려가지고 나눠드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견고하게 다시 세우는데요.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온 누구와요? 네, 신라와 함께.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바울 그랬는데 이제는 바울과 신라 함께 이제 파트너가 됐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원래 이전에 갔던 곳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시아를 조금 더 이제 나아가려 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그 터키 쪽에만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리스 이제 북부 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그리스 북부 쪽에서 이렇게 남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원래 전혀 계획은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정말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3차 전도여행 때는 유럽으로 가서 더 많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결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흔한 인간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겪는 것처럼 정말로 심하게 갈라지고 서로 상종할 수 없어서 감정이 상하고 헤어져가지고 막 분열하고 결별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인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요 자신의 그 사도직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바나바까지도 함께 언급합니다. 여기서 일하지 않을 권리랑 노동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해서 교인들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당시 전도자들이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돌면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계비를 받아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고린도에서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천막 그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천막 제조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랑 그 선교사를 가리켜서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비랑 선교사 그러면 텐트 메이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텐트 메이커. 바울은요 고린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나는 교회로부터 어떤 생계비를 받지 않고 내가 직접 일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후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서 혼자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바나바도 그렇게 했어요. 바나바도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기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한 것은 무슨 뜻으로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그 직전에 헤어졌어요. 결별한 후에도 정말 서로에 대한 막 미운 감정, 억한 감정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사역자입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신뢰하는 그 동역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다투고 결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이후에 화해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이야기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요, 이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중에 이들이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있었고 동역자로서 뭐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요, 화해를 했다고 할지라도요, 서로에 대한 존경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요, 헤어진 건 헤어진 거예요.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세계에서 이렇게 저작된 그런 위인전, 이런 전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주인공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아주 훌륭한 모습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위인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훌륭한 점만, 그 훌륭한 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성경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위인전처럼 훌륭한 면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아담에게 속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기 쉬운 그 인간이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는 다윗의 각색돼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들 중에서도 정말 최악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찬가지. 바울과 바나바의 언쟁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존경하는 신앙의 대선배들이 할지라도 그들 역시 죄인들이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일하는 이 분쟁을 보게 되면요, 그걸 보고서 이제 시험에 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요, 온전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요.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펴볼 수 있는 이 또 하나의 그 교훈은요, 잘 만났다가 또 잘 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자성어를 또 새로 배우게 됐어요. 회자정의라는 말을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어떤 말이 있을까 하고 찾았는데, 회자정의, 사람은 누구나 만나면 헤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만날 때는 좋은데요, 되게 헤어질 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잘 만나고 잘 헤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세 가지 걸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세 가지 걸. 참을 걸, 즐길 걸, 베풀 걸. 이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이요, 이 평생 이 세 가지 걸 중에서 아마 이 걸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하지만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먼저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마가는요, 바울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합력이 됩니다. 누가요? 마가가. 골로새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집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 같이 못 가겠다는 그 마가를 이제 그를 만나면 영접하라고. 바울은 빌레몬서 24절에서도요, 역시 마가를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날 그 무렵 기록한 이 마지막 편지였던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나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무익한, 필요 없는, 선교지를 갈 때 꼭 안 데리고 가야 되는 그 리스트 넘버원이었던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그러니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바울에게 배척당한 마가였지만 그도 세월이 흐르면서 차차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원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나이가 들면서 늙어지면서 좀 더 이렇게 보다 관대해졌습니다. 결국 마가의 제기는 바울과 심히 다투면서까지 기회를 주려고 했던 이 바나바의 용납과 이 배려로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바나바가 백기를 통해서 가는 동안에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갔다 했습니다. 길리기아로 함께 가서 갔습니다.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두 사람 먼저 갔던 곳이 어딘가요? 고향이에요. 자신들의 이 고향을 방문한 점이 어떻게 보면 일치됩니다. 수리아와 이 길리기아에는 일찍이 그 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다가도 잘못 자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이처럼 바울은 저희들의 신앙이 바로 자라고 있는지 또 바로 자랐는지 믿음의 그 뿌리를 잘 살피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리더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경험하지 않나요? 하다 보면은 막 서로 얼굴이 막 벌개질 정도로 막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졌으니까 그래, 우리도 갈라져야 돼. 이 갈라지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어도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헤어짐이었다라는 거. 이게 결코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골이 깊어가지고 서로 다시 이렇게 보지 않겠다라고 결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른 길이 있으니 그냥 각자 다른 길로 가자고 결정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또 헤어졌습니다. 의견이 달랐기에 같은 길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생각하는 그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이 전하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만났을 때, 다시 만나지 못했더라도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이분은 나의 동역자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성숙한 분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거 인정하면서 격려하면서 도전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우리도 믿음의 그 후세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이었지만은 그렇다고 완벽하고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화도 내고 실수도 하는 부족한 사람들이란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부르시고 끝까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설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뛰어난 재주나 유능한 신뢰를 갖춘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부족해도, 아니 많이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50번의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기쁨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나같이 주안의 우리 하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부르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정말로 모습은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면서 정말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
아무나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자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의 가정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